지금부터 불기 2569년 송구영신 이주 가족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울의 봉송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런 행원이 있겠습니다. 내 이제도 선모 처음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네모 설피사 이 없는 대법문을 날리어서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안녕하십니까 있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다심경반자제보살 깊은 반야바라밀 달을 행할 때 온니공한 것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야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이자야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곧 수상행식도 없으며 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 위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없고 운명도 문명이다 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다 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음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타를 의지하며 체험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타를 의지함으로 세상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타는 신비하고 밝은 유모님이여 이 없는 유모님 무엇과도 이견줄 수 없는 유모님이 온갖 괴로움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님 이제 반야바람 일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게 법을 청하는 선법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청하는 상배가 있겠습니다.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리하토 삼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리하토 삼약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리하토 삼야 삼부따사. 입보리 부처님 입보리 핵문경에 있는 그 말씀인데,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법문하기 전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엄청 올처럼 제일 다사다난했던 때가 내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도 그냥 올 봄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뭔가 하면은 이 건물이 워낙 오래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물이 새는 데가 와서 비만 오면 단정이 되고 차단이 돼가지고서 결로가 생기면 그냥 또 그냥 차단이 되고 수시로 잘못하면 그냥 불이 날 것도 같았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날 그냥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비만이 올 때. 그래도 그냥 어떻게 그냥 아이 그래 비 오기 전에 하지 해서 그냥 봄에 그냥 방수 작업을 그래도 불사를 해가지고서 신도니들이 저기 하는 바람에 그냥 그 방수 공사를 잘해가지고 올여름에 한 번도 차단이 안 됐다고요. 너무 그냥 제일 잘한 일은, 절에서 제일 잘한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계속 차단되다 보니까 불 나면 큰일 나거든, 건물에. 근데 그게 제일 큰 일이고 잘한 일이 그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올해가 3월 15일로다 내가 50년이 딱 되는 해거든. 이제 지금 51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래도 이제 50년을 그냥 교도소 법회 나가면서 그래도 그냥 그나마 주위에서 알아줘가지고서라도 큰 상을 또 주니까는 또 그것도 또 나로서는 또 영광이고, 그런가 하면 그래도 그 시원가 우리 신도님들이 그래도 그 참 나는 인연이라는 게 참 불교에서 그러거든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인연복이라고. 그 적은 인연이지만 소중히 간직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저기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인연복이 참 엄청난 지중하다는 걸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 교도소 저기 할 때 그냥 나를 후원해주는, 그때 그냥 후원해주는 보살서부터 우리 신도님들서부터 그렇게 누가 나야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입만 가지고. 근데 그 뒤를 후원하지는 그냥 보살님 그전에 이제 저부터 우리 신도님서부터 너무 그냥 감사한 거라,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도록 소중한 인연들이 있는 연고로 좋은 일이 있어서라도 그냥 훈장을 받게 됐다는 것을,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도님들이 그토록 잘 뒷바라지를 해줘서 좋은 일이 생겼던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큰 불사가 이제 아마 이제 큰 불사로는 아마 내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부처님 이제 날짜를 언제 잡았죠? 이제 개금불사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세 분, 저 아미타불 바깥에 있는 미륵 부처님 5분을 개금을 한다고요. 근데 그냥 보니까는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든 그래도 부처님 내가 여태까지 80이 되면서 부처님하고 같이 살면서 보니까는 부처님 저기는 40만 없으면 되더라고요. 불사는 40만 없으면 되더라고요. 그 사심이 생기니까 불사가 안 되는 거지. 40만 없으면 불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이 부처님 보기 무량해. 그 제자 원력만 세우고서 하면 다 당신이 왜 우리 스님이 그 전에 내가 얘기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해 스님들이 뭐 밥 먹고 산다는 건 그거는 지옥하는 거라고. 왜? 부처님 보기 무량해서 부처님 시복만 착실히 잘해봐라. 부처님이 다 밥 주고 떡 주고 다 줘. 뭐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냥 배고프다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다. 그건 본인이 부처님을 제대로 시봉을 안 한 거다. 부처님 시봉만 잘해봐라. 그 부처님이 무량대복이 있는데 어찌 제자를 밥을 굶길 수가 있겠는 그런 말씀을 그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딱 보니까 절에서 있다 보니까 지극히 40만 안 가지면 부처님 어떤 원력을 세우면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 개근불사도 10월 4일. 어? 10월 4일 일요일. 10월 4일로다가 날짜를 어떻든 정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개근불사도 뭐 내가 그냥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5분 하는 건 힘들어 사실은 그냥 한 분 한 분 본래 회장님하고 상의했다. 아우 금값이 너무 올랐는데 한 분 한 분 두고두고 할까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언제 다 해요. 판단량 개근불사만 그냥 몇 년을 두고 해야 할 판인데 아니요. 될 겁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딱 잡아놓고서 지금 한다니까 되리라고 난 믿어요. 보니까 부처님 당신 옷 입혀드린다는데 뭐 사시원 같이 하는데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당신 뭐 내가 저기 하는 내 옷 입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옷 입히려고 그랬는데 뭐 당신이 뭐 가만히 계시겠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사가 끝나면은 이게 우리 신도가 다른 절도 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노인네들이 가니까 며느리들이 있지를 않아. 그 대가 있지 않게 자꾸 그냥 불교가 엄청 그냥 세탁이 자꾸 줄어드는데 보니까 이제 힘들더라고 모든 절들이 다. 그래서 이제 개근불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이제 이리아가 이제 저기 해가지고서 좀 저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명상도 이제 요새 이제 불교 선명상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절도 이제 명상서부터 해서 좀 뭐 젊은 층에서 다른 이제 저기다를 한번 다른 방법 이제 기도나 뭐 이거 저기에서 내가 뭘 봐가지고 신통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쪽집게처럼 맞춘다면 또 뭐일지도 모르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난 또 그런 것을 백사장에다가 그냥 혓바닥을 꼬르박고 죽어도 나 절대 그렇게 해서 나는 저기 안 할 사람이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뽀개지게 그냥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무슨 저기를 해서 가리킨다고 해서 오는 것 저기도 아니고 그래도 부처님 법에 의해서 부처님 법에 어긋나진 않으면 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에 의해서 명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좀 신도도 좀 젊은 층도서부터 좀 확 저기 좀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연을 얘기했지만은 1573년에 태어나서 이제 1645년에 가신 일본의 임재종의 큰 스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일본 임재종의 큰 스님이 가는 닥광법사라고 있었어요. 닥광대사라고.
이 닭광대사라면 여러분들이 하면 이해를 하시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해를 하기 제일 좋은가 하면은, 우리 노랑무 있잖아요. 그게 일본 말로는 닭광이야. 이 닭광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닭광대사가 만드는 거예요. 절에서 살림하다 보니까 반찬을 그때그때 해먹기가 뭐 하거든. 그때그때 반찬을 해먹기가 뭐 하니까는 닭광대사가 이제 생각하기, 이 물을 어떻게 염장을 해서 어떻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서 만드는 게 닭광이야. 이제 노랑무에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닭광대사가 만드는 반찬이라서 이 짠물을 닭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건 닭광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게 닭광대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반찬이 닭광이 된 거라. 임계중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아주 큰 스님이었었는데, 이 스님이 절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료가 이제 하나가 이제 와서 스님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너무 요새는 그냥 내가 관청에서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난다고. 왜 짜증이 나느냐고 묻거든.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글을 못 써요. 글을 아는 사람이 식자들 아니면 없을 때예요. 그저 와서 그냥 하소연하는 사람에, 그리고 이제 와서 부탁하고 청탁하는 사람에,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만난다는 겨. 그러니까 관청에서 일을 하려면 짜증이 난다. 이런 사람만 만나니까 똑같은 일만 계속 그냥 남의 하소연을 들어야 되고 남의 청탁만 한 그거 그냥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님?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그냥 이 시간을 좀 짜증이 안 나게 하루를 버티겠느냐고 물으니까는 닭광대사가 그때 그런 말을 한다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느니라. 잠깐 시간이라도 귀한 보배처럼 여겨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느니라. 잠깐의 그 시간일지언정 보배처럼 여겨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한다고.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사람을 만날 때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난다는 그 인연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모든 일을 하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일을, 사람들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어진 그 시간에 나한테 오지만 그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게 했다는 게 얼마나 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거꾸로 넣어보라고. 와서 부탁을 한단 말이야. 와서 그냥 하소연해. 그걸 내가 들어주고 그 말을 그냥 그 사람을 위로를 해주고, 나한테 와서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힘에 대해서 해줄 때, 이거보다 또 보람은 없는 거거든. 또 한 구티로 생각하면 짜증이 나지만은 다른 반면으로 생각하면 천부지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뭘 부탁을 한다는 데에서는 또 엄청 고마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이와한테 하니까. 그러므로 항시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 만나는 저기를 감사히 여겨라.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라거든. 그 사람들에게 인연을. 그런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아까도 입꼬리 행에서, 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므로 최대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올해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좀 저기한 일도 좀 있었는데,
나쁜 일은 아니지 뭐 사람이 왔다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가 하면 부처님 왔어요 그런가 모든 인연을 우리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 태자는 정이라 만난 자는 헤어지게 되어 있고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난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거거든. 올해 한 2주 전이네.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우리는 또 학교 다닐 때 한 반이 담임선생하고 1학년 때 그 선생하고 그 반이 그냥 계속 반이 안 바뀌고 3학년 때까지 갔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그 반 아이들을 제일 잘 다스리는 건 그 담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담임 반이 안 바뀌고 계속 3학년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3년 동안 내 짝꿍이 있었어요. 얘네가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부자였었는데 내 짝꿍이 있었는데 얘가 청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살면서 마누라도 없지 자식도 없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간 파킨스 병이 와가지고 좀 조금 걷는 게 왜? 아마 저기서 봤는지 모르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친구가 손잡고 왔던 애가 있었어. 그 애가 내 짝꿍이었었는데 잘 걷지를 못했었어 그때도. 근데 방에서 움직이다가 지가 밥은 지가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가까다 와서 이제 반찬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랬다라 하더라고요 동에서. 근데 밥은 아침에 지가 찾아 먹어야지 뭐. 찾아 먹다가 넘어졌어. 전화라도 안 닫어. 문자라도 소식이 없어. 그 이놈이 죽었나 홀로 고독사를 했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얘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부러져가지고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버스 타면 1시간 반이면 그냥 실컷 청주로 가는 거거든. 나는 할머니 때, 아유, 노인네도 100살이 돼가지고 허리가 다쳤었는데 그래도 뭐, 되니까 일어났던데 뭐. 내가 안 다쳤어 보니까 그건 그리 중요히 기억이 안 지었거든. 아유, 그래도 시간 있으면 한번 내려가 보던지. 날도 춥고 그러니까, 아유, 내년 봄에 따뜻하면 한번 내려가서 얼굴에도 한번 봐줘야지. 아니, 내려가서 병원비라도 조금 주고 올까? 뭐, 생각은 엄청 많이 했었어, 내가요. 근데 2주 전에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청주에 이제 걔 동생 아들이 하나 이제 있어. 조카가 옆에 있었어. 조카가 병원에 나타났더라고. 죽었다고 왔어. 문자가 왔어. 그때 이제 우리 이리하고 같이 이제 청주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이게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살았을 때 그 병원에 가서 얼굴에도 한번 보고서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조금이라도 좀 돈이라도 좀 주고 왔으면 몇 푼이라도 그냥 좀 손에 쥐어주고 왔으면 좋았을 걸. 그걸 아쉽게 그냥 미루고 진짜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알면 그냥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그냥 딱 피어와서 그냥 내가 못한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냥.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젠가는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 시간에 마음뿐이었지 그냥 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되는 게 뭐 이거 관계 후회되고 이제 이런 게 아니군요. 어차피 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은 그건 인생에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니까는. 그런데 있었을 때 왜 조금이라도 사랑을 좀 더 해줬을 걸. 그냥 전화는 가까이 됐지 어떠냐고 안부는 전화고 그랬는데 쓰러져서 그냥 병원에서 있다고 그랬을 때 전화도 못 받고 그냥 문자라도 그냥 없어서
나는 고독수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내려가라 간다 하면서도 그걸 못했어요.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진짜요. 살아있을 때 진짜 누가 있을 때 잘해 하듯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최대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내가 그때 느꼈다고요. 간대 후회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내가 얘기해요. 그 인연은 그 지속된다는 것, 그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야. 언젠가는 헤어지게 다 돼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난 자는 헤어지게 돼 있고 태어난 자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언제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올해 종합검사를 한번 했거든요. 왠가 하면은 이 코로나가 터지고서부터 이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았어요. 우리 이리아가 병원에서 못 가게 해서. 왜? 할머니가 있을 그러니까는 만에 하나 갔다가 그냥 저기 하면 저기 하다고. 그래 그냥 공단에서 하는 건강 그 검진도 못 받고 그냥 여태까지 있었어요. 이러다가 그냥 그래서 오래됐으니까는 좀 종합검사를 한번 그냥 하자. 대장 내시경부터 모두 가서 다 하자 해서 갔는데 진짜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 진짜 힘이 들어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하루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집에 살면 진짜 못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 너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저 뒤에 가서 앉으셔. 의자에 가서 저쪽에 가서. 그래 거기 그 앞에서 앉았느냐고 그래야 돼. 허리 아프신데. 그래 사람이 이제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언젠가는 갈 때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아까도 했듯이 얘기요. 참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 이제 보면 저 사람들도 언제 갈지를 모르는데 내일을 장담을 못하고 밤에 내일 아침을 장담을 못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 그냥 아까도 짝꿍 얘기잖아.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갈지를 나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는 넘어졌어도 저한테 좀 병원에 몇 달 있으면 이제 되겠지 했더니 병원에 있다고 알고서 내가 알고서 딱 2달 만에 갔는데 그 2달 동안에 내가 2달 동안에 그 생각하느냐고. 날이 저기 하면 좀 가봐서 뒤다봐줘야 가는데 한번 얼굴에도 한번 보고 와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고 나니까는 후회가 되는 게 뭔가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겠다. 내가 그래서 저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항상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진 모든 내 이웃들에게 내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거든.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무명시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은 평생에 다시 오지 않는 날임을 생각하며 혼자서 차를 마신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평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는 차를 마신다. 주인은 쓸쓸하여 말벗으로는 오직 과뿐이라 차와 다과뿐이니라 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쓴
시가 있어요. 어느 스님이 쓴 건 모르는데 사실은 저기 주어진 그 시간이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언제 다시 오지 않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얘가 죽을 줄 알았어. 벌써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근데 그 얘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는 그래, 날 다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여유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내일이 헤어지는 시간이 될지 이따 오후에 헤어지는 시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라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요. 그 인도에 마지막에 인도에 타고르 시인이 있어요. 그 타고르에게 그 제자가 묻는다고. 어떠한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고 묻거든. 그러니까 이제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런다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행복이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만난 그 인연 최선을 다해서 그 인연이 내게 주어진 그 인연이 소중하여 그 인연이 다시 내게 오는 거거든. 내가 올해는 참 즐거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에서 뭔가 오늘 학생회 그때 나오던 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40년 동안 이제 40년이 됐어 이민 간 지가. 그 나를 본 지가 이제 40년. 나는 기억도 못해.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 왔어요. 근데 한국을 이제 들어왔어. 올 며칠 달이 얼마 안 되지 한 달 정도 들어왔어. 나를 찾으려고 그냥 인터넷 이리저리 막 뒤지다 보니까는 인터넷 속에 뒤집으니까 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에 음성고등학교 이제 장학회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사장으로 딱 나오니까는 이제 학교에다 연락을 한겨. 여기 이사장님 좀 전화번호 좀 알 수가 있느냐고.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화를 다시 해주고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한다고 그랬어. 이제 전화가 왔어, 나한테. 미국에서 나왔다라는데 한갑수라 그런다고. 엄청 똑똑한 애였었어, 얘가 그냥. 근데 찾는다고 그런다고 그래. 알려줘라. 그런데 거기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이제 거기서 다시 얘한테 연락해서 얘가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서 40년 만에 했는데 늙은 놈이 묵을 끓여갖고 엉엉 울더라고. 그 인연이라는 게 말이요. 우리가 그 학생 때 지나쳤으냐, 그 미국 가서 살면서 거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전부 다 보니까 교회를 한다는 거면 다 저거다 말을 할 때 얻었는데 그때 교인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래도 학생회 때 그냥 절에 나와서 법회라고 했던 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이 나서 그냥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찾아와서 그냥 엉엉 울더라고. 가고 그냥 부처님 앞에 와서 그래도 그냥 절을 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했는데 볼 때 보니까 그 지나치는 인연 같았었지만은 그 인연, 그 소중한 인연이 그래도 기억 속에 남아서 이토록 나를 찾는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애들이 그냥 다 내가 그랬다고. 씨를 뿌려놓으면 어디 가서 싹이 터져 트는 거거든. 그래도 그 인연이 40년을 미국에 살다 왔는데도 그 인연 속에 나를 그냥 기억하고서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작은 인연이죠. 우리는 만났다는 그 인연이 소중한 것이 아까도 닥광 스님이 얘기했듯이 그 만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행복이다. 하듯이 아까도 그런가 이제 그 스님 얘기도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에서 그 타고르처럼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행복이다 하듯이 그와 같은 인연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큰 복이요 행복이라는 걸 느낀다고요. 오늘 송년법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참 그동안에 나의 그 소중했던 인연들 그리고 여기에 감사하고 그 지나쳤던 그 인연이었지만은 그 인연들이 소중히 나를 저기 한다는 게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이리하고 내 조카 상자가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아유 사숙님 식사를 좀 연말인데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또 고맙지 뭐. 그래도 그냥 와서 그냥 또 그냥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그냥 다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연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기고서 우리가 그 주어진 인연에게 최선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야. 이것이 행복이고 복이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라. 봉사는 이것이 복이니라 그러듯이 행복이라고 그러듯이 부처님도 말씀하시죠. 탁으로도 그냥 인도 사람이니까는 탁으로도 그랬죠.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행복이니라 하듯이 우리가 그같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주어진 오늘 모든 인연에게 우리 신도님들에게 진짜 올 한 해는 감사했었고 우리 신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내년 새해에도 우리가 이제 내년 새해에는 우리가 원력을 세울 거는 부처님 옷해 드리는 거 마지막 이제 아마 우리 신도들이 우리 부처님 옷을 한번 해드리면 그래도 몇 수십 년 가시니까는 우리 부처님 옷 입힌 지가 그래도 26년 됐어. 그렇게 됐어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아마 잘만 하면 그래도 한 30년은 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부처님 이 큰 불사는 이번에 아마 부처님 옷 입혀드리는 거는 우리 생에 이제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년을 산다, 100년, 30년이라도 110년을 살아야 할 판인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 우리 생에 마지막 부처님 옷 입혀드리는 거니까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다, 신심으로다가 우리가 부처님 옷 입혀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요. 고마운 거야. 이런 기회가 또 없잖아요. 옷 입혀드리고 싶어도 못 입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능히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일 행복한 서원이라면 우리가 부처님 옷 입혀드리는 걸 여법하게 한번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올해 내년으로서 제일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야만 갈라요. 악마가 사나운 코끼리 길이 메칼라 위에 타고 많은 손에 수천 개의 무기를 들고 마군들을 이끌고서 무섭게 다가올 때에 위대한 성자들의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보시공덕 등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그들을 섭수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밤새워 싸운 악마보다 더욱 사납고 흉악하며 교만하고 인내하지 않는 야차 알라바카가
참을 수 없이 무모하게 밤낮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위대한 성자들의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자제로 그들을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뛰어난 코끼리 날라기리가 술 취한 나머지 마른 숲의 산풀처럼 맹렬하게 날뛰고 번개처럼 달려들 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감로수를 뿌리시어 그를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광파하고 잔인한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피 묻은 칼을 높이 쳐들고 삼뇨 잔하의 거리를 헤집고 다니며 흉악하게 덤비면서 달려들 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멈춰라 하시며 마음의 신통변화로 그를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외도의 여인 진짜 만화이과가 자신의 배에 나무 토막 묶고 임신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성인을 모욕했을 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침묵과 부드러움으로 그를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에서 벗어나 맹목적 이론으로 논쟁에 뛰어들어 즐기는 교만한 사작가에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그를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큰 힘을 가져 영험하지만 삿된 견해에 빠져 간교하고 영악한 난더 빠난따 용왕을 제자의 힘으로 스승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으뜸 제자인 목갈라나 장로를 보내어 용왕을 현명하게 제압하여 뱅음으로 만들었으니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신통 변화를 보셔서 그를 섭사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청정하고 빛이 찬란한 위력이 있는 브라브마 박가가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힌 동령에게 손을 물려 고통스러워할 때 위대한 성자들이 제왕이신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의학 알아차림으로 그를 치유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축복이 저에게도 그대에게도 임하기 바라옵니다. 이 부처님의 승리의 축복을 나타내는 8개송을 매일매일 게으름 없이 독송하오니 닥쳐오는 하나 아닌 수많은 위험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해탈과 더할 수 없는 행복이 함께하여지이다. 다음 서원을 끝으로 일기 2569년 송구영신 일요 가족법회를 회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이